말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이 18절에서 이 19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왔어요. 할례로 부르심 받은 자는 할례자로, 그리고 할례자는 유대인이 되겠지요. 무할례자는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안 해도 된다. 무할례자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있어도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본문의 말씀처럼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뭐 종으로, 또 자유자로 부름받았으면 자유자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뭐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또 싱글로 사는 사람은 뭐 싱글 그대로 뭐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거죠. 꼭 뭐 결혼을 해야 된다고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결혼에 대한 그런 논증, 예증으로 보조적인 설명으로 근거로 말한 것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리고 종과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요지는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그랬고, 20절에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24절에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여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결혼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뭐 결혼하고, 또 싱글로 부름 받았으면 뭐 싱글로 살고, 그런 큰 맥락 속에 할례자로 부름 받았으면 할례자로, 무할례자로서 부름 받았으면 무할례자로. 또 이 당시는 이 계급 사회였어요. 로마에는 자유 시민보다 노예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노예들, 종들도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네가 종으로 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굳이 자유인이 되려고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또 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억지로 또 뭐 종으로 살아라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해라. 근데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보면 나는 종이야. 저 사람은 자유인이고. 그러면 종으로서 그래 살아라 이거지.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해라. 어떤 사람이 회사원 생활을 했는데 사장이 불교 신자야.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저 불교 믿는 사장에게 좋은 일이 된다. 그리고 또 사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 아마 절에 열심히 불공도 다니고 시주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일 열심히 해가 저 사람이 사장이 돈이 많아지니까 교회 좋은 일이 아니라 불교에 좋은 일이 된다고 이 사람이 게으름을 피웠어. 자기가 일 열심히 해서 사장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그거는 마귀짓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회사에서 쫓겨나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와 같은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부르심 그대로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을 얻는 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이 크게 세 가지 이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일로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 사도로, 선지자로 이렇게 어떤 기능, 역할, 직분으로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기도 해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런 일반적 부르심이야. 이런 부르심은 직업과도 많이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인지 우리가 가질 수 있어. 근데 그런 직업은 단순히 노동을 내서 돈을 버는 것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 그 사람에게 직장을 주었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또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야, 노예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셨어. 종인 이 사람을 그 집에, 그 단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노예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종인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종인 나를 이 집으로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유자야. 자유시민이야. 자유시민인 이 사람을 이곳에, 이 사람들 속에, 이 직장 속에 부르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이든지 자유자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부르셨다. 이곳으로 부르셨어. 어떤 주인의 집에 물론 전쟁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어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명이 생겼어. 하나님이 이 집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터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도나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일로 이런 사람들에게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특별 부르심과 같게 말하고 있어요. 종인 나를 혹은 뭐 세상에 이런 저런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직장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부르셨다,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이런 곳으로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똑같은 수준으로 바울이 끌어올려 놨어. 다시 말하면 종으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집에서 종이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종인데 이 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해서 아주 특별한 부르심과 같이 자기가 종이지만은 이런 사람들 속에 이런 일터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했어요.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똑같은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목사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뭐 이런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도 특별한 것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 사람들 속에 어떤 직장 일로 내가 부름받은 것도 자부심을 가지라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 나를 부르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혼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거죠, 이게. 그냥 만나가지고 알아가고 결혼하고 그래 했는데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연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특별히 종인데 이런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종은 자기를 세속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기를 봐. 이거 특별한 거야.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미 부여하지 않아. 이 당시에는 물건 취급당했어요.
주인의 재산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무슨 의미가 없어. 그저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고 안 죽으려고 하는 짓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달라졌어요.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나 신분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건 다른 생각이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자기가 초신했어.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지 뭐.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어. 뭐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는 생각이 아니었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어. 뭐 하려고 감옥에 부르셨을까 몰라. 무슨 뜻이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성실했을 것이고 인정받았을 것이고 거기다가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었던 거지, 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관점, 이런 생각, 이게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인데, 22절에 보면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사회적 신분은 종인데 이 사람의 마인드는 뭐예요? 속 사람은 자유인이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신분으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보지 않아. 예수님 안에서 봐. 그래서 자기는 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이 눈으로 보이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봐야 돼. 하나님 안에서 봐야 돼. 이게. 그러면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종인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야. 나는 자유자인데 나는 주님의 종이야. 완전히 전혀 반대되는 관점, 사고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다르게 처신하게 만들어요. 이 종과 이 자유자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어떤 영적 관점을 가지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 이게. 겉으로는 세속적으로는 노예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노예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 뭐 여러 가지 통제가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못 하겠어. 왜? 주인이 다 통제하니까, 간섭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보면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행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 이거. 내가 뭐 그것을 거부하고 내 믿음을 이렇게 당당히 지켜갈 수 있으면 좋은데 뭔가
다른 게 걸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신앙을 막으려 그래. 이런 거 많지 뭐 이렇게. 자유민주 사회에서 뭐 노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노예처럼 종처럼 지배를 당하고 있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주어지면 내가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종의 신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나? 이런 거지 뭐. 마귀는 너는 종이야, 노예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전부 막아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하지 마라 하는데 내가 못하게 돼, 지금. 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 그래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내가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있어. 그래서 뭐 눈물을 보고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뭐 이게. 저런 인간들 말 안 듣고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는 기특한데 문제는 이런 종의 위치, 노예의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선입견이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굉장히 강해. 뭘 하자 그러면은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못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환경이 내 삶의 여건이 뭐 그렇게 되지 못해서 못한다는 그런 핑계인데 사실은 아니야 이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빌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자꾸 통제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못한다는 이유로 나는 못하는데 똑같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뭐요 이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헌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사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종이라서 노예라서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합니다 하는데 바울은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라. 21절에 보면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이게 참 해석이 애매한 거야.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노예야. 근데 좀 자유인이 되면은 신앙생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느냐 하면 자유를 얻으라 이거지. 어떻게 얻습니까? 이 당시는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황제가 나를 자유인 만들어주면 나는 자유인 될 수 있어. 그럼 공을 세워야 돼. 뭐 전쟁에 가든지 훌륭한 일을 해줘야 돼. 두 번째로는 주인이 나를 풀어주면 자유인 될 수 있어. 세 번째, 돈을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내 몸값을 주인에게 주면은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자유를 얻으라. 자유를 이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고 싶은 일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지 뭐. 두 번째로는 지금 해방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드물어. 노예가 무슨 공을 세운다든지 주인이 저 사람을 해방시켜 준다든지 내가 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주인한테서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어. 흔하지 않아 그게. 드문 일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꼭 자유인이 되어야만이 내가 자유를 가져야만이 영적이고 거룩하고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유를 가진 사람들 보시라 이거지. 저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껏 섬기느냐?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렇다면은 종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이 종의 자리를 이용을 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해야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싱글로 살아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 똑같아 이게. 그래서 나의 종과 노예의 자리, 나의 환경과 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요? 요셉을 들어보면 잘 보여 이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최선을 다해서 노예지만은 주인이 자기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행동했어.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이지만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어. 신뢰를 얻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심을 지켜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사회적 신분이 이렇게 되어야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저렇게 되면 주님을 잘 못 섬기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지 못하면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도 못해. 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고는 마인드가 없는데 뭐 신앙이. 그래서 주님 섬기는 일 안 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야. 근데 자기는 주님의 종이다 이거지.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거지. 그래서 내 있는 자리에서 저 사람이 내 종이 있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종을 대하는 거지 뭐 이게. 그러면 압제하지 않아. 폭력 행하지 않아. 인정머리 없이 대하지 않아. 선을 베풀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로 받아들여요 이게.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뭐요? 빌레몬서예요. 사도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형제로 받아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고 저 사람은 자유인이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형제라는 거지. 그러면 자유인이 내 노예를 형제로 대한 거예요, 이게. 이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여건으로 볼 때에는 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 계급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래서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거지. 완전 마인드가 달라요. 종인데도 비굴하지 않아. 자유자인데도 교만하지 않아. 세상적인 그런 지위와 신분과 환경과 여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놀라운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해방시킨 걸 말이에요. 속량이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그래서 자유를 주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거지.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 나는 종인데 영적으로 나는 자유인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뭐요? 내가 종의 모습을 파괴하지 않아. 나 자유인입니다. 왜 당신 나를 노예라고 여기느냐? 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요. 이래 하지 않아. 야 임마, 넌 종이야. 그랬더니 예, 제가 종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요. 이 세상 속에서는 나는 종이야, 노예야. 그러면서 자기 위치를 깨뜨리지 않아. 예수님 믿는다고 자유인이라고 주인에게 난 자유입니다 이러다가는 죽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거지. 그러면 뭐 이게? 분명히 저 사람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저 사람의 종인데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세속적인 현실적으로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지.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러면 주인은 나에게 뭘 시키면 나는 종으로서 반드시 해야 돼. 그것을 거부하면 죽어요 이게. 나는 해야 돼.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종인데 종으로 처신해야 되는데 종으로 여기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종이지만은 나는 자유자로서 이 자유가 회방받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살려야 돼. 현실적으로 종인 것도 이거는 안 지키면 내가 죽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영적으로 나는 자유인이요. 이 두 가지 다 지켜야 돼 이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종으로 뭐 이렇게 복종하고 하지만은 내 마음은 뭐요? 자유자로서 복종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복종은 뭐요? 억지가 아니야. 억지가 아니에요 이게. 자유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에게 종이 아닌데도 현실적으로 종이야. 이걸 지키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면서 영적 신분도 지키고 세속적 신분도 지켜. 그래서 행동은 하는데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긴 하지만은 뭐예요? 자원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해 이러면은 주인이 시켜서 청소하는 게 아니야. 청소해야지. 내가 주님의 종이야.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도 섬긴다 이거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주인이 시켜서 청소하는 것 같은데 생각은 아니야. 주님의 종으로서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이게.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야. 요셉이 행할 때에 보디발의 노예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명 소명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한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영적 정체성이 회방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눈가림만 하여 속이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 말을 누구한테 준 교훈이에요? 노예들에게 준 교훈이었어요. 노예들은 주인의 눈가림으로 하면 되는 거야. 주인이 모르면 그만이야. 눈속임. 이게 종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누가 감시하고 쳐다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잘 안 해. 이 사람의 마인드는 종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인드, 자유인의 마인드가 아니야. 자유인은 뭡니까?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시켜야 하는 거는 종의 마인드라, 이게. 그 달라,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자유자의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해.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지. 저 사람이 내 주인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종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의 종은 맞는데 네 영적 정체성은 주님의 종이야. 저 사람이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유자의 마음이에요. 자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종의 근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이 박혔는지 몰라. 그래서 그게 종의 근성인지도 모를 정도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으로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뿐이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주님의 종으로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하면서 24절에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랬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보시는 중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종은 주인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어.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 종은 자유주인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야. 내 주인은 주님이시야. 이게. 그래서 세속적인 주인이 보기 때문에 주인의 시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했어. 그걸 세속적인 주인은 모르지. 자기가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줄 알아.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어.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종인 나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셨고 종인 나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종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이 일을 행했어.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독립적이야. 이게. 진정한 영혼의 자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영적 자유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속량하여 주셔서 이렇게 자유로 불러주셨는데 바울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까 이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치루어서 자유자로 불러주셨는데 왜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2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까 이거지. 이거 의도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 종과 관련한 주인은 주권은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주권자예요,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권세는 황제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회적으로는 종이고 노예인 우리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신 분은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세속적인 주인 밑에 살아가면서 나는 이 주인의 눈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자유자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유자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자유시민인데 종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들다 보면
물질의 종이고 명예의 종이고 권력의 종이고 일의 종이고 뭐 쾌락의 종이고 전부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질질 끌려다녀. 근데 몰라 자기가. 그냥 사회생활을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이 사람들에게 나를 부르셨다. 이런 부르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행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영혼이 아주 자유로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율성을 가지고 억지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일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람들에게서 또 세속적인 일에서 또 물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